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근심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근심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은 잔잔한 바닷가를 가고 싶어요? 폭풍우를 타고 가고 싶어요?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잔잔한 바닷가에 살면 행복할까요? 예? 행복할 것 같냐고요? 어느 집에요,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부부싸움을 하고 있어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어요. 여자는 여자다워인데 완전히 언어도 깡패고 행동도 깡패고 뭐 완전히 깡패야 깡패. 그래 남자는 완전히 험한 폭언을 해가면서 하는데 서로 치고받고 육박질을 하고, 여자는 항상 그럴 때 이 단점이 뭐냐면 머리가 길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잡아질릴 것이고 다니니까 그러면서 여자는 막 개복금을 흘려가면서 소리가 또 무기더만요. 막 그러니까 개가 그 짖는 것은 왜 짖어요? 예? 개가 안 되어버서 부르죠. 근데 개 키우는 사람들 물어보면요, 무서워서 짖는데요. 무서워서 막 짖으면 다른 사람 다 나와보잖아요. 근데 이 싸움 잘하는 개는요, 안 짖어요. 그 진돗개가 절대 안 짖습니다. 근데 무서울 때는 짖어요. 무서울 때는. 그리고 그 앞에서 정면으로 갈 때는 짖다가 그 뒤로 돌아면 안 짖고, 안 짖을 때 꽉 물어버리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제 한번 물렸잖아요. 누가 그 키워달라고 하니까 또 우리 마음 착한 우리 김천중 사님이 갔다가 저기다 면와가지고 이제 지나는데 그게 진돗개거든요. 차고 치러 가는데 차고 친 사람 그 집에서 누가 우리 개를 좀 키워줄 사람, 그러니까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놓고 이제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니까 볼 때는 괜찮더니 뒤에 딱 저기니까 꽉 물어가지고요. 단사 같으면 치료비 많이 대줬을 거예요. 이빨 자국이 얼마나 세게 들어가는지 피가 철철 나고. 근데 그놈의 개가 볼 때는 저기 안 볼 때 갖다 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눈 시선을 맞춰요. 문 탁 맞추고 누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막. 그러다가 지가 약하다 그러면 이제는 다 나와서 내 편 좀 들어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막 깨갱깨갱 하는 거예요. 근데 싸움 잘하는 사람은 절대 그 울지도 않고 독해. 근데 싸움 잘하면 다 좋을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해 봤어요. 싸움에 유령이 있어요. 개복금을 흘려가면서 막 맥을 따라하면서 소리를 바락바락 치는 것이 싸움 잘하는 유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 그 유형이 있어요. 이기는 거. 옛날에는요,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단 말을 아는데 지금은요, 목소리 큰 사람 이기지 않습니다. 절대 목소리 크면 져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더라도요, 자분자분 조용 하고 한 사람 이기죠.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건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치고 받고 막 하면서 하면 나중에 간 사람 모르는데 가지 살라면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려고요. 필짓을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이 조용하게 말을 톤을 낮춰서 좀 누가 보더라도 그 감정을 잘 조정해서 말하듯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라고 감정이 없어요? 있죠. 부하가 치밀어오죠. 그런데 자기의 성격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가만히 다듬어서 그 자유자재로 목소리가 높으면 너무 높다 하면 톤을 낮추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야 하듯이 감정 조절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정 조절을 못하면 그 좋은 측면에서는 패기가 있어서 그런다.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 봐줘요. 그런데 나쁘게 보면 참 아직도 성인이나 멀었다. 성숙하려면 멀었다. 철딱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연령과 관계없어요. 성질이 봐가지고 고래 지르면서 막 팍팍한 사람은 아주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동기가 신학 동기가 상당히 많아요. 141명이 졸업했는데 그 141명 중에서 나이 차이가 많아요. 신학은요 나이 차이가 만 다섯 여섯 배 막 이렇게 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반대는 3년 차이 나요. 대부분 군대 갔다 오는 그 시간 그 차이뿐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아버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동기도 소명 받아가지고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연령별로 이제 이 그룹이 이루어져요. 연령별이.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중간쯤 되는데 그 사회생활도 많이 했고 또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학을 하는데 그 우리 같은 그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막 패기가 있어가지고 막 소리를 뭔 저기면 흥분되듯이 막 이야기를 해요. 막 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뭐 전사님이 그랬냐고 막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럼 누가 보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는가 보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쪽에서는 막 하다가 눈물도요. 울다가 이제 바닥나면 눈물 나요 안 나요? 안 울어본 사람 몰라요. 울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실컷 울으라고 그래요. 울으라고. 그러면 울으라고 하면요. 눈물 나올 거 다 나오면 눈물 나올 것도 없어요. 그때는 울지도 못해요. 그런데 막 서로 왜 복받쳐가지고 막 울지 말라고 하면 더 울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울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실컷 울다 보면 이제는 눈물 나올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만히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지켜보고 말할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듣고만 있다가. 근데 내가 옆에서 듣고 보니까 야, 저 말을 듣고도 저렇게 참으시네. 참 대단하네. 그런데 전사님 다 말했습니까? 다 했냐고? 그러니까 아직 덜 했습니다. 막 그러니까 더 하시라고. 계속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할 말 다 했잖아요. 시간이 가든 안 가든 시간 다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톤을 탁 낮춰가지고 자분자분 하는데 그 말이 비수를 꽂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 내가 느낀 것이 야 목소리 크게 한 사람이 지는구나.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는 것이 이기는구나. 근데 우리는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목소리 크고서 막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싸우면 목소리가 크냐고 적으냐고 물어봐요. 목소리 크다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이는 60, 70 먹었는데 목소리 크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지는 겁니다. 집에서도 지고 밖에서 다 져요. 그래서 톤을 낮춰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사회생활은 더 그래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옛날 어떤 집사님이 이제 여자는 막 이제 남자가 면허 시험 그 운전할 때 그 여자라고 야쁜다고 그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 흘러 돌아다니는 말이냐면 무조건 소리 크게 지르고 그런다고. 여자라고 안 보니까 막 크게 지르야 된다고. 내 옆에 있는데요, 막 나가더니 막 느닷없이 야 하면서 엑스의 새끼야 막 하고 막 얼마나 막 소리 크게 지는데. 그런데 내가 보았는데 신호를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막 얼마나 막 소리를 지면서 내가 막 아무것도 모른 척 하느냐 막 반말 칙칙하면서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리고 남자는요 뻥 해가지고 다 했습니까? 알았습니다. 딱딱딱딱 하더니 아무 소리 안 다 상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경찰 부르더니 와가지고
녹음을 딱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망신 그런 망신이었어요. 얼마나 화끈하든지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남자면 다냐 새끼야 막 하면서 막 별의별 얼마나 창피해가지고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 방귀 뀌고 썩은 지가 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가 잘못했고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막 큰소리 치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조건 목소리 크면 이긴다 그런 말을 듣니까 그것을 갖다가 인용한 거예요. 이건 미안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해결될 것은 막 느닷없이 내리더니 막 똑바로 운전해 이 새끼야 막 하면서 막 그러니 얼마나 황당할까요? 여러분 그런 방법 안 통합니다. 지금은 따라합시다. 섬겨야 된다. 섬기고,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 이게 주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하게 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걸 전후를 봐야 해요. 전후. 이 내용은요. 요한복음 12장부터 이어져서 나와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한참 가르치고 있는데 그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빌립에게 어떤 헬라인이 와가지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빌립에게 찾아왔으니까 헬라 군인이에요. 헬라 군인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데려와가지고 이분이 그 선생님을 찾는다고. 그래서 빌립하고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말했더니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날이 가까웠구나 이런 말을 했어요. 영광을 받을 날이 가까웠구나.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썩으면 많은 것을 거둔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당신 자신이 죽을 때가 다 되었다. 내가 죽어서 많은 삶을 살리는 그때가 다가왔고 지금 나를 잡아가기 위해서 데려왔다. 이걸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장 몇 절을 보신가 하면 20절입니다. 시작. 명절에 예비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정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힘차게 읽으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죽을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명절 예비하러 올라온 사람 미리부터 올라오잖아요. 6월절 전날이 됐어요. 6월절 전날. 자, 6월절 전날은 몇 일 밤일까요? 6월절 전날. 6월절 전날.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인데 목요일 밤 6월절 전날 지금 13장 1절에 나와요. 6월절 전날 한번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세 끝까지 사랑하니라 나오죠. 6월절은 예수님이 죽은 날이에요. 이제 전날에는 최후 만찬. 그래 목요일 날 밤에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서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6월절 마치고 그 6월절 전날에 그렇게 발을 씻기시고 이제 예수님이 또 거기에 씻기신 그것을 설명하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발을 씻어서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얼마 있지 않아서 떠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떠난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너는 따라올 수 없다. 너희는 따라올 수 없는데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떠나갈 수가 없습니까? 막 하면서 굉장히 난처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에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성경 말씀 13장입니다. 맨 끝에 부분 거기 38절 말씀 보세요. 36절부터 볼까요? 13장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럴 때 예수님이 곧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1절 말씀을 하셨는가? 동기 배경을 알아야 해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이걸 가르쳐주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틀려요. 지금 고기 잡는 어부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세관에 있는 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또 그물 깁는 아버지의 그물 깁는 형제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해서 다 따라가잖아요. 주님 앞에 따라가서 제자가 되잖아요. 근데 왜 제자가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왜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따라간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것은 뭘까요? 이건 상상을 잘하는 사람이 대답을 잘할 것 같은데요. 왜 따라갔냐고요? 인자하신 그분이 너는 나를 따르라.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지겨운 바다하고 파도와 싸우면서 고기잡이 비린내 난 거 아주 언제 내가 그만둘까 하는데 마침 잘 됐다. 저번 따라다니면 배 굶지는 않겠구나 하고 따라간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제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내 혼을 뺐다 집어넣었다 한 것처럼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행한다 이거죠. 한마디로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을 보고도 저가 누구시기에 풍랑과 파도가 순종하는고 저가 누구시기에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상을 모르고 그냥 신기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야 저분은 우리들이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메시아를 사모하고 열망하고 기다린 이유가 뭐냐? 메시아가 오면 산다. 이것을 자기의 해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에 무서운 것이 뭐냐면 성경을 자기 해석으로 한 것이 자기 주관적인 해석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잘 대변해주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서 잘 알 수 있잖아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따라서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이십니까? 지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이때십니까? 그들은 마음에 무엇을 항상 두고 살았어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어서 탄압받고 있었을 때 그들의 살 길은 로마의 식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로마의 탄압에서 벗어나는
그 길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은연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에서요 잠재의식이 있는 가운데 은연이 탁 튀쳐나온 거, 이것이 진짜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칭찬도 받기도 하고 책망도 받기도 그랬지만은 들을 때는 포장해서 그때는 정신 차려서 이야기도 하고, 포장이란 건 뭐예요? 포장은 본래 모습에다가 모든 걸 멋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장을 하고 다닐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자들은 특별히 포장을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포장을 해요? 화장으로 포장을 해요. 화장으로 포장을 해서 그러다 보면 화장은 이제 민낯을 봐야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얼굴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야기하지만요, 옛날 개척을 모르면 어떤 분이 있냐면 울퉁불퉁하는 분이 있어요. 움푹 파이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막 이것 보러 뭐라고 그래요? 그 표준을 다 잘 모르겠는데요. 수도 때문에 이렇게 딱가리 살 파인 거 있잖아요. 선청인 거 모르겠지만은 후천적인 거 모르겠지만은 이 일명 곰보라고 그래, 곰보. 그냥 푹 파여지고. 근데 그분이 이 화장을 하면 잘 몰라요. 우리 교회 어떤 지금은 이제 그 권사님이 됐지만 어떤 분인데 수련회 가가지고요 다 화장 항상 진하게 하고 다니는데 나중에 아침에 그때 세수하고 나와서 식사할 때 봤더니 또 막 저 그런 얼굴 처음 봤어요. 완전히 울퉁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분은 공부는 아니에요. 공부는 아닌데 거기에 이 피부가 좀 안 좋은 피부였잖아요, 막. 근데 그전엔 몰랐는데 왜 그렇게 내가 몰랐나 했더니 항상 화장을 하고 다니니까 몰랐는데 화장빨이 닿고 밤중에 다 세수하잖아요. 세안을 하잖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세안하고 그냥 아침에 식사하러 오니까 딱 나왔는데 완전히 처음으로 봤어요, 막. 그럴 때 정말 괜찮았는데 지금 얼굴 보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야. 그래서 화장은 여자들의 이장술이다. 이장술,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 포장하면 몰라요. 그래서 나 화장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화장 포장을 안 했는데 내가 민낯 보이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려면 화장을 안 한 상태에서 봐야만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뭘로 화장을 해요? 성령으로 포장을 하고 성령으로 화장을 해요. 그러면 아무리 밉상이고 아무리 어떤 형태라 할지라도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빛이 납니다. 진짜 화장이 돼요. 이게 진짜 화장.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막 믿음이 좋아서 따라 다니기도 하고 막 정말로 아멘하고 막 순종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 같은데 어디에서 그게 나타났는가 하면 전에는 포장해가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전에 은연중에 나타난 거다. 이 정도면 됐다.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렇게 알게 된 건 네 혈육에 대한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라 하늘에 내 아버지의 뜻은 오지라 하면서 칭찬을 받았잖아요. 믿음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은연중에 속에서 드러났다 이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십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고 고백했던 그도 그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 약하고, 그러니까 그때 드러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수면에 드러났다. 잠겨야만 안 됩니다. 잠기려면 물이 가득 채워지면, 5,6도가 왜 5,6도라고 그래요? 물이 차면 5개뿐이 안 보이고 물이 빠지면 섬이 6개로 보여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차 있으면 5개로 보이거든요. 근데 물이 빠지면 6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딱 채워지면 육의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오직 빛의 얼굴이 보이지고 성령 충만함이 기쁨과 감격과 또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의 물이 빠져버리면, 말씀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는
그러면 뭐가 드러나요? 내 자아가 드러난다 이거죠. 목사나 사모나 또 전사나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할 것 없이 똑같아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뭘로 채운 바가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모든 민낯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나의 잠재 의식하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나 버린다 이거죠. 그렇게 칭찬받았고 그렇게 화끈했고 그랬던 사람도 여기에서 이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 여기에서 본연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 은연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하셔서 너희가 평강이 있을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일주일 후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따라서 나도 간다 나도 간다. 7명이 가는 거예요. 12명에서 한 사람 죽었습니다. 그럼 11명이죠. 7명 갔으면 몇 명 남아요? 4명뿐이 안 남는 거예요. 그 4명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좀 나중에 연구해 가지고 누군가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근데 7명이 갔어요. 베드로가 선동자가 된 거예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가려면 조용히 혼자 가야지. 왜 바람을 일으켜서 같이 갑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을 거듭 말씀하신 거죠. 예, 사랑하지 않냐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조반을 준비하시고 주님이 또 그에게 먹이시고 이렇게 하셔서 미안해서도 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제 40일이 지났습니다. 하늘로 올라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은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십니까? 그러니까 오직 그 속에 뭐가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노마의 식민지 속에서 탄압받는 것에서 해방되는 일, 이것만이 가슴 속에 채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단칼에 잘라서 말하죠.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베드로와 또 제자들은 지금 속에서 잠재의식이 그때 드러난 건 뭐가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자기 해석. 자기 해석이 드러났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은 이렇다라고. 여러분 오늘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더라도 나는 그렇게 안 믿는다고, 나는 내가 믿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 끝까지 내세우면서 이겨서 이렇게 지켜 세우면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끝까지 목사도 필요 없고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냐고 자기 주관 속에서 자기의 은혜 중에 잠재하고는 의식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잘라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전후를 살피면서 여기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뜻이 뭔가를 좀 알자 이거죠. 그래서 한 구절 딱 집어서 자기의 목적을 바로 이것이다 해서 그래 이단들이 생기잖아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듯이 하나님이 남자면 하나님 여자고 그래서 하나님 남자니까 바로 하나님도 여자 하나님이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있듯이 그래서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가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둔한 사람은 계속 우둔한 사람을 낳아요. 그래서 소경이 인도하면 소경이 바로 소경이 인도하면 소경이 그 인도를 하기 때문에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예루살렘에 내 어머니라 갈라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내 어머니라고 해서 내 어머니가 나오니까 막
바라지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머니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하나님 아내가 있다. 아내 어디가 나오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신부를 위하여 여기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아무 관련이 없는데 신부라고 하는 거 바로 아내라고 말했잖아요. 아내. 그러니까 하나님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고 있다 이거죠. 왜? 자기의 주관의 목적을 따라서 거기에 성경을 읽어주면서 하나님 아내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해석으로 하지 말아라. 우리 성경 봅니다. 하나님 아내가 있다 하는 안상공에 빠지지 마시고요. 요한계시록 21장 다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읽으세요. 시작. 예. 이절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그 아내란 말이 나오는데요. 그 몇 절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몇 절에 나옵니까? 예? 10 몇 장이요? 21장 9절. 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어린 양의 아내라고 나왔나요? 어린 아내 동그라미 치세요. 땅에 놓고 바로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내.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아내가 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내는 우리의 어머니다 이거죠.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가 어디에 나왔냐? 성경이 없다고 하면 막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한번 보세요. 4장. 갈라디아 4장. 지금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26절) 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어머니라. 자, 우리 어머니라. 우리 하나님 어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줄 치시고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 어머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있듯이 어머니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고 이게 원리다. 그러니까 완전히 똥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다니까요. 왜? 이단들이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모두 자기 해석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 해석. 우리 자기 해석은요,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해석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의 해석.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해석.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두고 있는지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십니까? 이것이 은연중에 나온 거예요. 탁 튀겨서 잠재하고 포장했던 것이 전에 감춰져서 몰랐는데 탁 드러난 거예요. 사투리를 안 쓰고 서울 생활하다가 어떤 게 하면 야 그랬단 깽 그랬다 막 탁탁 나오니까 어디지 않습니까? 막 그러잖아요. 막 흥분하면 막 그 자기 본색이 드러나죠.
포장했을 때는 안 나오다가 베드로가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이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던 왜 그들이 근심을 내느냐 이거예요. 근심을 하게 된 이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그래도 평안하고 고기 잡는 어부 생활보다 낫고 금을 짓는 것보다 낫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정말 그 인신공격 받는 것보다 낫다 해서 예수님이 오라니까 예 하고 따라갔던,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예수님 죽어보니까 다 드러나고 있더라 이거죠. 다 도망갔잖아요. 부인하고 도망가고 같이 등달아 바로 같이 우르르 가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우르르 가고. 여러분, 이게 죽은 신앙이요 산 신앙이요? 죽은 신앙이냐고요? 죽은 고기하고 산 고기하고 물고기 어떻게 알아요? 떠 있어요. 그 다음에 물살 따라 흘러가요. 이건 죽은 고기예요. 산 고기는요, 향방을 따라서 자기의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물살을 찾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이것이다 그러면 주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다른 건 떠내려 가는데 왜 그런 떠내려가지 않고 물살을 차고 올라갑니까? 생명력,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생명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풍성함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풍성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근심을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괜히 예수님 따라왔나 보다, 이러려고 내가 예수님 따라왔나. 그러다 보니까 깜깜하고 후회를 하면서 어깨 쳐져가지고 근심하고, 이런 배경, 이런 환경,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암송으로 끝날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12장부터 흘러나오면서 13장에 거쳐서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어깨 쳐져 버렸어요. 이게 뭐야? 내가 이런 걸 알았으면 예수님 안 따라왔지. 실컷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죽는다고? 그럼 우리는 뭐야? 직업 다 버리고 내가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까지 주님 따라다녔던 것이 내가 뭐냐고. 어깨 쳐져가지고 그늘진 모습 때문에 얼굴에 완전히 병든 닭처럼 시무룩해가지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따분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제목이에요. 근심은요 얼마만큼 안 좋은 줄 아세요? 우리가 근심이 좋을 때는 좋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고 바로 사망을 이룬다. 고린도서 8장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육신의 근심은 바로 사망을 이룬다. 근데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구원에 이른다 이거예요. 똑같은 근심도 어떤 근심이냐에 따라 다르다 이거예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애통히 여기면서 내가 태풍을 만나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동족의 위험을 만나고 태창으로 사슴의 매를 5번이나 맞고 수없는 그 고통 환난을 설명을 다 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고사하고 나에게 눌리는 근심이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근심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어떤 근심이냐? 교회를 위한 근심. 이것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춘 근심이에요. 내가 매를 맞고 내가 풍랑을 만나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그 많은 그런 위험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는 그 근심이 교회 때문이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무너질까 싶어서 그 주님의 핏값으로 산 여기에 핍박을 하고 이럴 때 연약한 믿음들이 약해져서 무너질까, 이게 염려하여서 내가 그것이 더 눌린 것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근심은요, 할수록 더 하나님이 뜨겁게 감동을 받으시고 밀어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을 하려면 무슨 근심을 해야 해요? 수준 높은 근심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수준 높은 근심. 수준 높은 근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 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옆에 분에게 어떤 근심이 많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차원 높은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내가 눈물을 지새우면서 했는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으로 근심을 많이 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럼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럼 무슨 근심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육신을 위해서 많이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가 하면 망할 근심을 하셨군요. 이렇게 하세요. 예, 그러시군요 하면서 망할 근심을 하셨군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근심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예, 참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근심을 하셨네요. 복받을 근심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큰 생명 있는 교육이에요. 한번 물어보시고. 무슨 근심을 했대요? 우리 절대 망할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망할 근심하면요,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한 거예요. 그럴 때 그래도 주님은 사랑이신지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일을 하신다니까요. 근심하지 말아라. 예. 그 근심을 그대로 가면 망한다 이거예요. 망하지 않게 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기에 유대 사고력과 믿음의 사고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무슨 교회예요? 유대교. 유대교는 율법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죠.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를 믿기 이전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과 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유대주의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태어났다 하면 응아하고 태어나면 무조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게 돼 있어요. 다 율법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 그들은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믿는 것과 같이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근심했던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눈에 볼 때 육신의 생각으로 할 때 근심을 하면서 내가 괜히 예수님 따라 다녔나 보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따라 다니지, 이게 뭐야?
내가 정말 이제까지 허송세월 보냈어. 그런 생각 속에서 맴돌고 계속 이것이 계속 리바이벌 되면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막 속에서 터지려고 한다 이거죠. 근심이 나오니까 여기서 수증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야 할 텐데 완전히 여기에서 수증기도 아니고 냉기도 아니고 후덕지근한 것이 그래서 못 살겠어 미치겠네 막. 여러분 지금 폭염 속에서 뭐 미치겠네 하고 온열이 환자가 많이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하듯이.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면 너 죽는다. 너 망한다. 얘 망할 근심을 하느냐 하면서 살 길은 다른 것이 없다. 네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믿었지. 그런 것처럼 이제 나를 믿어라. 왜?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믿듯이 나를 믿어. 이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오면서 근심하면서 내가 실패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후회하면서 근심했지만은 후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럼 무조건 후회하지 말아라. 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 있을 곳 많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있을 곳이 많다. 왜 그들이 근심했어요? 당장 예수님 죽어버리면 떠나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이거죠. 고기 잡는 것도 이제는 이제 나는 그동안 쉬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선수가 되고 이제는 모든 물길도 바뀌고 고기도 또 어종이 달라서 바뀌어지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옛날 같은 어부를 생활할 수도 없고 또 이미 손이 굳어지고 뱃슬하면서 이제 멀어져서 편한 것을 받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 무엇을 먹고 살까? 어디에서 살까? 아주 깜깜하다 이거죠.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듯이. 그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있을 곳이 많다 이거예요. 너 있을 곳 없어서 걱정하지 않느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너 지금 후회하면서 근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다 준비하고 데려올게 이거예요.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너희 있을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거처가 없어서 근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있을 곳 많이 내가 마련해주고 데려올게 이거예요. 그래 간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여기서 빌립이 말하고 있죠. 어디로 가시냐고. 토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6절 이어봅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믿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 만나기를 최고 원인데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려면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 이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 후회하지 마 이거예요. 근심하지 마. 어차피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아버지께로 가려면 나 통해서 가야 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이니 너 그렇게 나 믿고 따르고 내가 오라고 할 때 따라와서 이제 후회한다고 해서 네가 해결된 거 아니고 오히려 너는 무지로 망하는 거야. 내가 그 길이라니까 진리라니까 생명이라니까 어차피 나를 통해서만이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아버지로 갈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 감사히 여기라 이거예요. 진실한 위로를 해주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도마가 말하더니 이제는 또 빌립이 말합니다. 빌립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은데 좀 혼자만 보지 마시고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리바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래까지 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김길랑 군사님 눈이 아롱아롱한 그런데 개심침침합니까? 이 권사님은 어디에서 왔어요? 아버지께로 왔어요? 근데 내가 권사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는데 아버지를 보지 못하면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해요? 딸을 보면요, 아버지는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권사님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돌아가셨냐 살았냐 그 말이 아니라 아버지 있냐 없냐 그거 물으면 이상한 거예요. 정신 분석을 좀 해야 해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봤어요? 안 봤죠?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만드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막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다. 어떻게 우리 아담의 자손입니까? 원수가 됐죠. 사람 됐죠. 막 하면서 여러분 참 그걸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무지한 것이 너무나도 무지가 철철 넘쳐가지고요 그것도 다 믿어져요. 마귀의 영은 그렇습니다. 이단에게 빠진 사람 보면 그런 걸 어떻게 믿느냐는데 믿어진 걸 어떻게 따라서 합시다. 믿어진 걸 어떻게 사기 당하려면 사기 당한 것도 진짜 가지고 믿어진 걸 어떻게 나중에 아차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정신 차리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 이건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말했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보내서 왔으면 보내신 분이 있으니까 내가 왔으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믿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도 안 되걸랑 믿지 못할 걸랑 나 하늘을 보고 믿으라 이거죠. 이론적으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 있죠.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손에 손 좀 펴보라고 딱에서 쥐어줘도 못 믿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못 믿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건 악한 마귀에 뒤집어 씌워지지 않고는요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말로 아무리 가르쳐주고 가르쳐준다 할 때 못 믿는다고 한다면 나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여기서 주님이 종료를 해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그래? 나 그는 하는 일을 보고 믿어.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죽은 자를 살리죠. 귀신을 내쫓죠. 풍랑 바다를 고요하고 잠잠케 하시오. 또 나면서부터 장애인들을 다 회복하죠. 죽은 자를 막 살리죠. 자,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띄워주니까 실컷 배불러 먹고 배불러 하고 다 모아라 하니까 모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예요. 멸치 5마리예요. 근데 그보다 어마어마한 더 부스러기도 12바구니를 남겼어요. 근데 꿈이 아니에요. 아무리 때리고 일제 때리고 꼬집어 보더라도 현실이에요. 이것을 부정할래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그래도 못 믿겠거든. 그래도 못 믿는다고 한다면 나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은 알지, 하나님은 알고 믿지.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나사렛 예수 귀신이 들려니 뭐가 들려니 저 공부도 못했고 배운 데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못 믿겠느냐 이거죠. 그래도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적이라는 것이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부정하려고 일부러 그렇습니다. 귀신도 하고 귀신도 병을 고치고 귀신도 이렇쿵 저렇쿵 하고 막 여러 가지 변명을 해야죠.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나사렛 예수 손떼기 바로 무식하고 귀신이 들렸고 바로 어리석다고 하고 정말 무지하다고 했던 그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못 믿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못 믿으면 그건 아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에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계속 함정 속에 계속 늪에 빠져 들어가서 놔두고 사람 살려 끝이 없는, 터널이 없는 그 늪에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때 살 길이 뭡니까? 거기서 나를 믿으라. 나 못 믿길라 하나님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오직 우리는 믿음밖에 없다 이거죠. 믿지 못하면 근심은 늪에 빠져서 허버적거릴 때일수록 더 들어간다.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계속적으로 잡으면 더 들어간다 이거죠. 거기서 탈출해 나와야 된다. 무슨 생각으로 탈출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오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일이 아니지. 왜? 조상적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이거 믿는다면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나를 또 믿으라 이거예요. 나 못 믿겠걸랑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만을 내가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못 믿겠느냐 이거예요. 손에 쥐어지도록 못 믿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5만 원짜리다가 쥐어진다면 이걸 어떻게 내가 믿으라고 합니까? 별 수 없죠. 어떻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이렇게 위대합니다. 믿으면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어렵습니다. 믿음이 쉬운 것은요 겸손하면 쉽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겸손한 자에게는 너무 쉽고 교만한 자에게는 너무 어렵고, 하나님 나라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교만한 사람에게 너무나 어려워요. 이렇게 한다고 예수 믿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한다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럴 때는 여러분 뭐라고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요. 그 말 아니 그래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천국 못 갈 사람 없습니다. 근데 못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 못 믿는 줄 아십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5만 원짜리 지폐를 딱 쥐어주면서 이게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진폐인 5만 원권입니다. 이거 5만 원치 상품을 사서 선물을 갖다 주든지 먹든지 5만 원 마음껏 쓰십시오. 그러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다니까 믿으면요. 그런데 야, 돈 벌기가 힘든데 이걸 왜 저 사람이 이걸 주는가? 이걸 잘못 받아가지고 그 이상한 사람이 내가 불이익을 당한 거 아니야?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는 거예요. 고마우면 고사하고 저 사람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 거 아닌가 할 때는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의 마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에요. 똑같은 사건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평안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생각이 정말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근심이 해결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겸손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겸손을 통해서만이 모든 믿음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져서 그 근심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얻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악한 마귀는 근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가지게 만들고 있어요. 마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지라 마귀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의심을 갖다 줘서 믿음이 없게 만들고 세상 생각하게 만들고 또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타당성이고 그런 것들을 다 계속 조립을 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그럴듯하고 다 맞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타당성 있다,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믿지 말라고도 믿는 거예요. 언론 불회하지 않아요. 방송과 또 모든 것이 다 지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찾도다. 교만한 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고 나를 망가지게 하고 망하는 근심을 주님 내가 어떤 무엇 기중품같이 간수하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떨쳐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근심아 사라질지어다. 주님 근심에서 해방되는 믿음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